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의 육신으로, 열심으로 또는 어떤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힘주시고 치유하시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영적 세계의 분별하고 우리는 승리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 이 영상 때문에 이슈가 크고 사회적 공분을 많이 지금 갖고 있죠. 거기 나오는 JMS, 아가동산, 그리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그리고 오대양 구원파였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그들의 속에서 있다가 나온 피해자들이 용감하게 그들이 증언하면서 이제 이거를 진짜 영상으로 만드는데 이거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했지만은 결국은 방송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실제로는 JMS를 딱 보면 수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함부로 19라고 하잖아요. 19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이상한 주장들, 말도 안 되는 교리들, 왜 사람들이 미혹되어 갈까요? 거기에 대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몰려와가지고 왜 그들을 따라갈까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외롭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현혹하는구나. 그래서 현혹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부 맞습니다. 예, 마음이 약하고 외롭고 또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에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배경.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사랑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그의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분별하라. 영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하는 말은 지금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에 잡힌 그 사람을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영이 있다는 거죠. 다른 영에 영향받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영들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말 뜻처럼 사실은 이들은 영적인 힘과 능력과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이 있어요. 여러분 JMS가 정명석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요.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많은 이 아가동산 들어가서 막 이재로 이들 만민중앙교회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근데 그것 속에서 막 기적이 벌어지고 치유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그냥 그 속에 묶여버린 겁니다. 이 힘과 거짓에 미혹되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모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정말로 모든 중요한 것을 답답한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게 멸망의 길인 줄을 모릅니다. 그 뒤에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3장의 말씀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주제로 이 말씀으로 우리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세계를 아는 눈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언약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영적 세계의 이해와 분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십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만 인정하고 실제로 그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사실 영적인 것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형상 창조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가 들어오고 딱 사단에게 잡혀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결국 그때부터 그 이후로 나 그리고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의 성공 이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났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쫓아 살아갑니다. 영적인 세계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와 있습니다. 고통이 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통, 재앙들, 개인의 삶에 또 육신의 질병, 많은 고통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온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불신자 그 상태가 쫙 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되었냐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 영적인 것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적 존재라는 것은 변함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을 하면서 사탄이 되는 가운데 그러나 그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이 되었는 거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서 영적인 어두워졌지만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본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고통도 오고 문제도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깊은 어떤 데는요 하등 종교도 있고 아주 고등 종교도 있고 사상적으로 심오하게 갖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빕니다. 돼지나 침팬지나 원숭이들이 자기 삶이 힘들다고 종교를 갖는 법은 없습니다. 뭔가를 빌어보면서 막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거기서 빌고 하는데 딱 뭐가 와요. 그게 나오니까 이게 막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하고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죠. 영적인 것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힌 인간은 사단의 역사는 영적 세계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속고 그러면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묶입니다. 무당들이 어느 날 무당을 하고 싶어서 나는 이 직업을 갖고자 무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영적인 막 고통이 막 오는데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너는 신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거 안 받으려고 누름구슬을 한다든지 자기에게는 그걸 피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받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TV를 봤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우리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가운데 최원이라는 선수가 이제 결국은 막 이래 문제가 와서 그걸 접어두고 신내림 받는 그 장면 그거를 TV에 방영하더라고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다 보니까 딱 그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피겨스케이팅의 칼 위에서 다니다가 이제는 작두의 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내림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엄마가 이 얘를 훌륭한 선수를 만들려고 김연아를 이을 인재다고 많이 이렇게 기대 유망주였는데 엄마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얼마나 그렇게 애썼겠습니까? 그런데 딸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문제가 오냐? 스케이팅 타려고 막 그러다가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횡딱 하는데 귀신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 계속 피하려고 하면서 했는데 결국 안 되어서
구슬하면서 짝두에 올라가서 막 하고 신내림 하는 그것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TV에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나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운명이고 그리고 나의 걸어갈 길이구나 하는데 그 속에 자기들에게 답답함과 아픔과 문제들이 해소되면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믿고 따라가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는데 말세는 더더욱 그런 많은 것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때가 이르리니,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그 귀 긁어지고 시원케 할 자기의 사욕을 충족시킬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복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많은 이 속이는 것을 따라서 가게 되는 시대가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의 이 역사는요, 어디서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면서 찾아보지만 그게 경험은 하고 체험은 하고 뭔가 심오하긴 하겠지만은 바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인간에게 온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 영적 세계의 역사를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자기 인생이 살아온 과거에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거 있잖아요. 과거의 경험 따라서 그걸 복음을 모르면 자꾸 다른 데로 따라가는 겁니다. 속게 돼버리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기도 깊이 하는데 점치듯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험도 하게 되고요. 틀린 체험하게 되고 계시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JMS가 주장하는 게 여러분 그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제 뭐 증언하는 그 사람이 이제 증언하면서 진짜 용감하게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나오면서 이 성추행, 성폭행이지 않습니까? 그게 교리적으로 만들어버려서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나오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따먹다라는 단어가 성적인 관계들을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사단과의 어떤 관계, 영적인 성적인 관계. 그리고는 아담도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피가 더러워져 버렸다. 인간 속에는 피가 더러워졌다. 그러면 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피를 바꿔야 된다. 그 피를 바꾸면서 따먹으면서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하여 피가 바꿔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메시아 되는 그분이 와서 피를 바꿔주는 성적인 관계가 바로 나를 구원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어이구 참네, 그지요? 그건 따라갑니다. 그걸 믿어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제메스의 이 성적으로 문제와 그 속에 구원하는 이게 어느 날 제임스가 그냥 툭 자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계보가 있습니다. 이게 저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1920년대에 평안북도 쪽에 보면 김성도라는 권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예수님 믿게 됐는데 이 믿는 집안 아니는 불신자 우상숭배 집안에 근데 자기에게 이 문제가 있어. 질병이 와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핍박을 받는데 치유가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치유되고 자기 딸내미가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기도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이 막 치유가 되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하고 집안이 핍박하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무릎 꿇어버려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도 치유되고 이분이 어마어마한 진짜로 대단한 분으로 막 알고 따라가면서 서서히 그 모임과 그 교회 속에서 이상한 것이 형성이 돼요. 그게 아까 창세기 3장에 그게 이제 밑바탕으로 이제 성립됩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용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안에서 같이 이제 밑에서 있는데 성적인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교리적으로 만들어요. 그 밑에 영향받은 사람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완전 교리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신학교처럼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 문선명이 참석한다. 그리고 박태선 참석해서 배웁니다. 그게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리고 이 문선명이 나중에 통일교 만들잖아요. 거기에 피가름 원리 강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문선명에 따라다니면서 영향받은 사람이 JMS. 이 영향을 계속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대성교회 박윤식 그쪽에 영향받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박태선. 박태선 들어봤습니까? 유명하죠. 전도관. 그리고 지금도 있으면 신앙촌 상에 있잖아요. 박태선 1940년대 이 문선명하고 같이 거의 40년대 50년대에 공부하면서 들어가면서 이들 기도하면서 이들 방금 말했던 아까 말했던 김성도부터요. 권사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당연히 만나야죠. 그게 아니고 눈으로 신이 하나님이 와요.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야. 그렇게 되어갑니다. 박태선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재림하는 감람나무야. 문선명도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체험이 되고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뒷받침되는 능력이 안 나타나면 누가 인정합니까? 여러분 박태선 원래 장로였는데 이렇게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을 들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는요. 전국에 막 사람들이 벌떡 몰려들면서 뭐 예를 들면 강가 무슨 한강가 이런 데 집회하면 신문에 막 보도됐어요. 거기서 막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박태선 손 씻은 물 뿌려버리면 낫습니다. 발 씻은 물 세수한 것도 더 좋고 등등 기도한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바로 전도관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들어가서 막 자기 돈 다 내고 거기서 일하면서 막 신앙촌 형성이 되지요. 그 밑에 영향받은 것이 여러분 조희성 영생교 다 거기 영향받고 이게 계보가 다 있어요. 그들이 이걸 이상한 걸 체험하면서 그 힘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바로 흑암의 역사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 분별해야 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2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이 어느 날 이상한 걸 체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네가 이제 재림주로 왔다. 이들은 정말로 그걸 만나버리니까 속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여기서 나오다시피 거짓이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이 모호한 영적 세계를 어떻게 우리 분별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무엇이 잣대고 기준입니까? 정확하게 오늘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잣대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벌어져도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떠나게 되는 것은 흑암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도 좋아요. 진짜 무슨 병이 났고 이게 아니라도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 속에서 그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체질들, 무속, 이런 조성, 각인 등 이것에 의해서 사단이 그 사람에게 딱 맞춤형으로 역사해버리면 확 속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들, 몰입, 체험 속에서 흑암의 영이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병 낫으려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문제가 벌어요. 병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속게 돼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면서 이 사람을 고치는데 문제는 지금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 복음을 모르고 깊이 명상하면서 하면 어느 순간 물론 건강과 우리 모든 것에 좋은 것이지만 끊으나 깊이 들어가면 딱 흑암의 역사가 딱 터치하는 순간이 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자기들의 영적 문제를 조용히 파고들고 그리고 사단은 낚아채 잡아버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말합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이 활동하는데 모든 능력, 표적, 기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오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능력이 나타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멸망할 자에게 이게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들이 그 멸망할 자들이 사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어요. 기도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든 뭐를 만나든 지금 깊이 몰입하고 있겠을지 모르지만은 복음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영적 세계 분별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몰라. 천사처럼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나타나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내게 어마어마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이게 흑암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역사하는데 진리의 복음이 없는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게 멸망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서로 다른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혹은 그런 거 없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분명히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영적 세계의 배경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긴든 저기든 속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어느 영에 속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속해 있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속해 있으면 그 영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기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앞에 나왔던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다니면서 좋은 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믿는다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네가 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에 속하는 비밀입니다. 기쁜 체험한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100년의 인생과 또 앞으로 영원의 삶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그 기준과 비밀이 뭐냐면 예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원래 멸망하여 저기에 사단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는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여 알게 된다고 적혔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서 안 돼요. 나의 귀를 아주 내가 궁금해도 그것들을 쏙 해주는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능력과 역사와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아주 고차원적인 깊은 수준의 심오한 것이라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의 역사에도 능력 나타납니다. 흑암의 깊은 그 속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심오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병 고친다고 기적이라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나님 아닙니다. 실컷 능력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몰라요. 멸망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사탄에게 잡혀서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따라가야 돼요. 바로. 우리가 바로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 따라가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는 안 와닿아요. 안 와닿고 그 진리가 자기에게는 무가치하게 보여요. 이 그리스도 뭐 어쩌고저쩌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진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비밀입니다. 정확한 복음 믿는 자에게는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지난주 말했죠? 범죄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아무 실수도 안 한단 말이 아니라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속한 자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볼까요? 자녀들아,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은 자, 2절 3절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란 사실, 이거 믿는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질 때 승리하지, 복음 모르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도 아까 말했던 신내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약속을 잡고 그렇구나, 나의 수준과 내 모든 것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잡으십시오. 혹시 여러분 힘든 일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악몽에도 시달립니까? 혹시 여러분 두렵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힘들게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십시오. 그 힘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내 인생을 쥐락 흔들려고 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붙들어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다면 눈에 안 보여도 안 느껴져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의 미혹과 거짓된 영의 역사로부터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가시고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컬어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합니다. 도우신다고. 방금 우리 요한일서 4장의 13절 15절 한번 볼게요. 13, 14, 15.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령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같이 간다잖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 때 복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경건, 복음이 아니고 뭐 열심, 복음 아닌 채 성경이 열심히 통독, 그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함께하고 도우십니다. 대부분 성도가 이 영적 축복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복음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복음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흑암에 속으면서 그 영적 세계의 충만한 축복을 못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속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과 능력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으십니다. 내 인생을 이기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흑암과 저주와 가문의 영적 배경과 모든 우리의 운명의 문제에서 이기도록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더 가치 있는 일, 주여 이 복음을 위해 나의 업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학업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달라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할 때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몰라. 성도들이 이걸 잘 몰라. 그런데요, 세상의 종교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모슬렘, 깊은 기도 속에서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능력이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거는 목사님 종교 부분이니까 잘 나가는 종교단체를 견제하자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엘리트들에게 이들이 접근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영향 속에서 흑암이 역사하는 그 배경과 그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힘이 없고 하나님 백성이 영적인 힘을 놓쳤으니까 세상의 사람들, 특별히 그들 단체들은 네피림 운동, 접신 운동, 깊은 명상 운동 속에 자기들의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다른 세계의 힘을 가지고 막 앞서가 가버리는 거예요. 멸망이지만은 문제는 영향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BTS가 명상으로 영향받아 버렸잖아요. 이게 한 명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거들 지가 힘들거든. 아무리 인기 있고 해도 지 영적 문제 있거든.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뭐 드러낼 수 없잖아요. 저 뭐 얼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밖에 드러나서 하는데 뭐 이렇게 폼 잡고 이러는데 뒤는 힘들거든.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명상을 가지고 얘가 효과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똑같은 문제 다 알고 있거든. 지도 그 문제 있고 그 문제 있는 거 있거든. 한 명씩 끌고 가가지고 BTS 몇 명입니까 총? 몰라? 그 중에 한 명 빼고는 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 수료하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명상 수련원입니다. 단학선원, 그리고 이제 이걸 전 세계화시킨 단월드, 그리고 더 나가서 마음수련원, 국제내교학회, 그리고 대학을 세웁니다. 사이버 대학. 그러면 교수와 그들이 해서 이거를 학문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BTS가 딱 접목되면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청소년, 아이들, 각 분야를 파고드는 모든 조직을 갖춰버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저들은 흑암의 배경 속에서 뭔지도 모르는 뭐가 주는 힘을 누리려고 막 들어가요. 특별히 엘리트들은요, 한 분야의 엘리트들은 한계가 있어요. 딱 올라가면. 근데 그게 안 되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다른 통찰력, 다른 인사이트, 다른 뭐가 필요해요. 그거를 하려고 명상을 하고 하면서 정말로 뭔가를 이루어가요. 그 더 진짜 효과를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 누려야 됩니다. 말씀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문제, 환경, 어려움에도 승리하고 또 이끄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거를 모르지 않고 그걸 알고 누렸던 자들이 렘넌트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노예로 끌려간 그 요셉이 어땠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그 타임에 그 시간표에 있는 진짜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엘리트도 해결 못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 축복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진짜 복음만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고, 그리고 이거를 진짜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는 주중의 메시지로 좀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끈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중지자와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비진리와 그릇된 흑암의 역사의 속에서 정확한 빛을 가지고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